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면 그렇게 큰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작은 항구 도시인데 그 앞에 바다와 그 섬이 보이는 그 언덕이 하나 있어요. 독수리 전망대라고. 그곳에 가서 쫙 보면은 건너편 러스키 섬이 보여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했잖아요. 그 독수리 전망대를 좀 내려오면 그 2차 대전 때 썼던 잠수함을 그대로 갖다 놓은 잠수함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꺼지지 않는 불, 영원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 등불이 하나 있어요. 1941년도에 켜진 건데 지금까지도 끄지 않고 24시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등불을 밝힙니다.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이만큼 뚫려가지고 거기서 가스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을 지펴요. 그 불의 의미는 뭐냐면 2차 대전 때 그 죽었던 군인이라든가 민간인이라든가 그 외의 전몰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아픔과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불을 끊이지 않게 그렇게 피워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두운 밤에도 끄지 말아야 될 정말 그러한 등불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소망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들은 끄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소의 등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등불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소에 있어요. 딱 들어가면 왼쪽에 그렇게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밤새 밝혀야 돼요. 저녁에 켜고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7개의 등에 불을 계속 밝혀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에 비춰서 야간에도 이 향단과 떡상의 그 형체를 알아보고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불빛이 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유일한 불빛입니다. 이 등불이. 그래서 창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면 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등불을 밝혀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등불은 곧 우리 영혼의 등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빛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이것이 꿈이잖아요. 복음은 다시 빛나는 인생을 살자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빛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그러려면 오늘 성소의 이 등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등잔은 내 영혼 속에 비치는 빛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주는 등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전이 돼서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막 촛불 찾고 난리잖아요. 요즘은 정전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전기 품질이 좋아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자주 됐어요. 북한에는 뭐 그냥 정전이 떡 먹듯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모든 문제는 어둠에서 발생을 합니다. 죄악도 어둠에서 발생을 하고 또 범죄도 어둠에서 발생을 하고 이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서 또 이 질병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 깜깜하다, 앞뒤가 안 보인다,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인생의 불을 밝혀야 돼요. 꺼지지 않는 등잔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 등잔대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금 한 달란트를 조금 나눠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들고 나머지 한 30kg 정도를 가지고 이 한 덩어리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뒤에 이 매연이 나가는 머플러가 있죠. 마우라라고 하는 머플러. 이것은 말이죠, 용접을 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차를 들어 올렸을 때 머플러를 한번 보세요. 용접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용접이 되면은 거기에 매연에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다 녹슬어 버려요. 그러니까 중고로 사더라도 이렇게 용접된 거 안 삽니다. 여러분, 머플러가 구멍이 나면 얼마나 소음이 큽니까? 그렇다고 용접하면 또 금방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새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등잔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덩어리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여러분 혹시라도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이 등잔대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6개의 가지가 양쪽으로 나오고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는데 줄기해서 7개의 잔을 살구나무 살구꽃 형상의 잔을, 그리고 꽃받침 한 11개 정도 돼요. 이 줄기에 4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것을 30kg쯤 되는 금덩어리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순금으로 금 등잔대를 만들되 이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그러세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몸이 되면 이 등잔이 온전하고 튼튼하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용접 기술도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용접하고 2개로 만들고 그러면 다 망가져요. 금은 또 무릅니다. 그렇게 강철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그나마 유지가 되고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한 덩어리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고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그 몸에 한 지체가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불공 들이듯이 가서 막 절하는 종교적 행위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우리 성도들은 다 그 하나하나 지체가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빨아먹고 의미가 있어요. 꽃을 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인터넷 교회 다닌다고. 가족이 인터넷 교회 다닌대요. 인터넷 교회 거기에다 헌금하고 그 설교를 듣고, 물론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인터넷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펜팔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친구와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친구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영어 번역하면서 막 펜팔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럼 진정한 친구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친구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락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나눌 줄 알고 서로 정말 부딪히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만 신앙생활이 친구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교회, 인터넷 신앙생활이
아주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건 정상적이거나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죽으나 사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몸으로, 기분 나쁘나 시험에 들었으나 한 몸으로, 한 몸 예수님, 한 몸 된 교회, 한 몸 된 목장,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조강지처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지게미 조자에다가 겨강자 써가지고 어려울 때 지게미와 겨를 먹어가면서 함께 지낸 그 처가 진짜 각실한 뜻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은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내 신앙을, 내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갈등도 있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함께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내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하나가 되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이 하나가 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는 이 능력이 바로 인간관계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면, 예배만 잘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목장 생활을 잘하면 가정에서 행복하고 직장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될 때 그 등잔이 온전해지고 그 빛이 빛나고 꺼지지 않고 정말 바람이 불어도 온전한 등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 덩어리가 될 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등잔대는 쳐서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쳐서 만들었어요. 은 세공업자들, 우리나라도 은 금의 세공에 아주 전통적이죠. 사만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도 보면, 지금도 보면 기가 막힌 게 나와요. 경주 저기 그 뭡니까 5월궁인가요? 뭐 그 호수 있는 거기서 발견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 조각이 있어요. 직접 세공하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상하이를 갔을 때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게 앞에 나와가지고 은을 세공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근데 막 때리고 가는 그 도구를 가지고 치고 때리고 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이 은 세공을 해나가더라고요. 와, 저렇게 하는구나. 수없이 작은 망치 큰 망치를 때려가고 정을 때려가고 그러면서 그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등잔대는 큰 덩어리 하나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소에서 썼던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나. 너무너무 정교해요. 꽃과 꽃받침과 살구나무 꽃 같은 그런 모든 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치고 나서 불에다 넣고 다시 꺼내서 또 망치질하고 치고 나서 또 불에다 넣고 꺼내서 치고 30kg 정도 되는 것을 막 여러 사람이 그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수많은 수고와 금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고난입니다. 불에도 들어갔다 물에도 들어갔다 망치질을 해댔다 막 들었다 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등잔을 상징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한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참 거절감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아멘. 그분의 그 고통이 빛처럼 금처럼 찬란한 금처럼 빛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죠, 불과 망치로 연단될 때 빛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좀 우리 영혼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시험도 조금 더 잘 될 때가 잘 들 수가 있어요. 그걸 잘 견뎌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예를 들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꼭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부부싸움 한다든가.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막 나오다가 대판 누구하고 싸운다든가.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모든 게 이게 그렇게 갈등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우리 받은 은혜를 뒤엎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장밋빛 대로가 열려야지. 왜 이렇게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곽선임 목사님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참 그 말이 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내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다 포기해도 내 영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익혀야 되고 어떤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찬양을 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견디면 드디어 일어섭니다. 빛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고난은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딜 때만 그럽니다. 쉽게 견디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대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쉽게 견딜 수 있느냐,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나 죽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고난이 아닌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나 죽었습니다. 늘 하잖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하고 사모님이 옆에서 당신 죽었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확인해 줘야 겨우 조금 생각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침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고난은 쉽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감사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자꾸 내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이 세공업자가 늘 쉴 새 없이 자기를 그 은을 치듯이 자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처럼 위대한 빛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등잔을 한 덩어리였는데 쳐서 그렇게 아름답고 쳐서 쉴 새 없이 불과 망치를 통과한 다음에 그 정교한 등잔이 나왔다는 걸 기억합시다. 아멘. 이 꺼지지 않는 등잔을 만들려면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둘째로는 이 등잔은 수없이 망치질을 한 다음에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꺼지지 않는 이 등잔은 유지 보수를 잘해야 됩니다. 유지 보수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사실 인생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하루만 지내보세요.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일주일을 지내보세요.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생기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풍전등화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바람이 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참 별의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불을 지켜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1달란트가 약 34kg 내지 40kg까지 나갑니다. 금 34kg면 지금 우리나라 현 시세로 56억 8,4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별로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1달란트로 금기구, 이 기구도 2가지를 더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등잔 한 30kg 쓰고 한 4kg 정도는 이 기구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기구들은 뭐에 썼냐면 밤새 이 심지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불집게로. 그리고 불똥이 나오면 이거 그릇에 모아놓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을름도 생기지 않고 밤새 밝은 빛을 내도록 그렇게 제사장이 관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 옛날에 호롱불 피웠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호롱불에 그 딱 심지를 적당량 딱 내놔야 그을름도 생기지 않고 밝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면은 저 밑세대고 이거 아는 분들은 좀 윗세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잘못 이 심지를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좀 길게 이렇게 빼놓으면은 그름이 엄청 생깁니다. 이걸 모르고 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밤이 그름이 가득 차고 코 속이 새카매져요. 그 몸에도 해로울 텐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콧구멍 파고 말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를 잘 이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촛불도 그러잖아요. 심지가 대부분 다 적당량 타서 사라지지만 어떤 초는 질이 나빠가지고 그 심지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막 다 난리가 나죠. 그래서 심지를 끊어주고 관리를 해줘요. 그걸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 밝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잘 비추도록 관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해줬어요. 불순물도 제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밝은 등불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밝은 등불을 비추게 하시려면 우리 가운데 의심의 찌꺼기, 불안의 찌꺼기도 맡겨드리고 죄악과 욕심도 다 맡겨드리고 불평 불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제거를 할 때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을 어떤 기름을 썼냐면 최상급의 올리브유를 썼어요. 올리브를 중국어로는 감람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이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요. 최상급을 뭐라고 하냐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요. 버진이라고 하면 천열한 뜻이잖아요. 순수한 기름인데 그 중에서도 엑스트라. 이것은 아무 첨가물도 넣지 않고 불도 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브를 찌어서 밝게 찌어낸 거예요. 이건 최상급의 음식이나 의료용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버진, 그 다음에 람판테, 다음에 퓨어 또는 제일 하등급이 5등급인데 포마스라고 그렇게 불리죠. 여러분 가끔 예전에 올리브 기름 이렇게 머리에다 바르고 그거 등불 켠다고 이렇게 켜놓으면 냄새 엄청납니다. 끌 때는 그 하얀 이 뭡니까 그 유증기가 날아가면서 온 밤에 역겨운 냄새가 가득 차요. 왜냐하면 질이 나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최상급은 약용이나 최고급 요리에 썼고 이 하등급의 올리브유를 썼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끌 때마다 냄새가 나서 뭘 넣었어요? 말을 덮어가지고 껐어요. 그래서 등잔을 말 위에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이 촛대를 끌 때 훅 불어서 끄면 냄새 나죠. 이 유증기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덮어서 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핀셋으로라도 그 심지를 그 촛농에 담가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굳게 맞으면 또 심지 빼기 힘드니까 꺼지면 바로 꺼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냄새가 그럼 안 나요. 자, 근데 이렇게 최등급의 올리브유를 성소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등잔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꺼지지 않고 정말 밝은 빛을 내는 그 최상급의 빛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은 성령의 등불을 상징해요.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름 부으심을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그건 바로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결심한 모든 믿음들이 머리에서 끝나더라고요. 머리에서 끝나요.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말이죠. 머리에서 끝나요. 아는 것 같은데 현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이 가슴에 내려와서 행동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하려면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기름은 성령 충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항상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예전에 가짜 휘발유를 썼다가 낭패당한 일이 있어요. 마티즈를 몰고 다니는데 유지비를 아낀다고 번번이 그 가짜 휘발유를 불렀어요. 반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들을 태우고 어디를 다녀오는데 중간에 그냥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어요. 아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네카차를 불러가지고 가까운 카센터를 갔더니 연료 펌프가 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짜 휘발유 썼죠. 그 뒤로 저는 가짜 휘발유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진짜 기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수많은 가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씨, 김씨, 박씨, 안상홍씨 뭐 그냥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참된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등잔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불을 끄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 그리고 세상의 등불을 주님께서 끄지 않으시도록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합시다.
먼저는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고 교회와 한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이 등잔은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하나하나 수없이 많은 망치질과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 보수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 등불을 우리 가슴속에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